야, 나 변한 거 없어? 아니, 나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미란이가 이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린다. 머리 한번 넘겨도 되니? 머리 넘길 거니까 뭐가 있니? 영민 씨가 한번 넘겨줘. 뭐 있니? 너 왜 그래? 넘기려고 지금 이렇게 그랬잖아. 한번 한번 넘겨줘. 자. 어머, 야, 슬로게 돼요. 안 될 것 같아. 아, 정쳤다. 정쳤다. 오늘 목사님 어떤 의상일지. The Four in the Rib. 가을이에요. 아니, 이 색깔 너무 예뻐. 목사님의 그 ጨ넥타이가 네. 찜질방 분위기. 야, 그거 아니고. 황토. 아, 야, 이 겨울 다가오는데. 금색이지, 금색. 웰빙 색깔. 그렇죠. 가능하면 좋은 말로. 그러게. 예. 웰빙 색깔. 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가을이 아주 묻어 왜냐하면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내게 격려가 될 수가 있고 네. 상처가 될 수 있거든. 네. 그렇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고 태어나요. 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해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상처일 수 있거든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에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 선생님들보다도 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상처가 없어지더라고.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으셨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 살리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근데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면 오늘 공부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처? 저는요,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1살 때.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강하게 키우셨어요. 전 고3 때까지 맞았어요. 그것도 성적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왜 어머니가 그러셨을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알았어요. 그래도 그런 어머니 밑에서 제가 자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반듯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자랐구나. 그래서 제가 7년 전인가요? 저희 아버님 추도 예배를 드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그 아픔, 상처들을 서로 치유했어요. 서로가 얘기하면서. 네. 우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거든. 네. 인천 상륙 작전에 출전하셨다가 적탄에 맞아서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 그런데 나는 나를 강하게 키운 어머니에 대한 상처라기보다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 네. 왜 나를 두고 일찍 돌아가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아버님 산소를 안 돌아봤어.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아버님 산소를 다 국립묘지로 매셨어요. 며칠 전에도 국립묘지 가서 아버지 산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상처? 저는 상처 치유가 다 됐나 봐요, 목사님. 아. 네, 그래서 딱히 기억나는 게 없고요. 기억나는 게 없어. 네, 그냥 하나님이 저의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사실은 저기 태근이 형한테 약간 상처가 있습니다. 뭐야? 지금 고백하는 아니, 거 저도 제가 치료됐으니까. 26살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막내였고, 사실 그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태근 형밖에 없었는데, 네. 태근 형한테 좀 이렇게 위로받고 싶었는데, 태근 형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예?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그냥 따끔하게 혼을 내더라고요. 너 이거 갖고 이거는 너는 지금 이거 충분히 뭐 지금 맺혔어요,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 형이 이렇게 날 강하게 해줘가지고 제가 좀 열심히 살 수 있는 좀 원동력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그 우리가 말에 이렇게 좀, 예. 얘기할 수 있는 거 다 치료됐기 때문에 아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멘.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는 것까지 가면 참 좋아요. forgive, forget. 예. 용서는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forgive, forget. 진짜 용서하고 나면 잊혀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41장 앞부분 1절부터 45절까지 공부했죠. 네. 오늘은 46절부터 남은 57절까지 이루어진 꿈이 상처를 치료했다. 멋있죠? 네. 이루어진 꿈이 상처를 치료했다.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다 놓고 바로가 걱정스럽게 꿈 얘기를 해요. 그때 16절에서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과거에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하나님의 손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직역을 하면 샬롬을 대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등장되는 이 무대가 샬롬의 사신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과 요셉의 가족 사이에 샬롬이 다 깨어졌잖아요. 네. 평화가 깨어졌어요. 예, 예. 바로 이것을 치료하는 샬롬의 사신으로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대경제 공황이 밀어붙여서 경제가 깨어져 가고 있잖아요. 네. 이 깨어진 경제 위기를 치료하기 위한 샬롬의 사신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샬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화평을 잇기 위하여,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물질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 밑에 숨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네. 옷을 만들어 입음으로써 자기와 자기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너와 선악과 따먹었니? 당신이 만들어준 여인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깨어진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듯이 지금 요셉이 역사 무대에 샬롬의 선지자로 지금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개인의 흥망성쇠 성공담을 들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네. 이스라엘 건국의 영웅이 모세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건국을 준비했던 준비의 영웅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건국의 영웅이 모세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준비는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바라볼 때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주일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네. 이걸 바라보게 되면 이 샬롬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요셉 하나를 공부하지만은 이 요셉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안경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역사 현장, 역사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통찰력, 역사관을 가지게 되고 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을 바라볼 수 있는 성공과 실패를 바라볼 수 있는 샬롬의 안경을 얻는 시간이 우리다 그런 지금 이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네. 똑같이 요셉처럼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얻었던 또 다른 사람이 욥이거든요. 네. 욥이 했던 말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찮은 존재로 요셉을 보았어요. 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는데 순금같이 네. 정금같이 빛이 나게 된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두운 밤에 별이 더욱 빛나게 보이듯이 지금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 역사 무대의 어두운 밤 속에 요셉처럼 지금 빛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위험이 있어요. 위험. 이걸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고난의 현장에서 겪어야 했던 일들이 상처로 남아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꿈을 이루었을 때 이 상처가 남아있으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네. 성공은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 샬롬이 있어야만이 다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샬롬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면 역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건강하지 못하면 성공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샬롬이 있어야 돼. 내 마음이 평화스러워야 섬길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사번에 반해야 예. 세상을 살리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힘은 생겼지요. 상처는 치료되지 않았지요.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네. 보복의 심리가 인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표현한 말씀이 나중에 이제 49장쯤 가면 나오는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하는 말이 있어요.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형님들이 그를 무릎는 우물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장사꾼에게 팔기도 하고 네. 죽도록 충성했는데 감옥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잊혀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요셉의 가슴 속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자칫 상처촌처럼 되어 있었을 거다 그런 예. 얘기죠. 이게 치유되지 않았으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복수극을 벌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형님 꿈 얘기 안 할게. 형님 이제 내가 잘난 척 안 할게. 살려줘. 얼마나 어린아이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또 그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네. 이것이 상처로 남아있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예. 이걸 다 잊어야 되거든요. 예. forgive는 forget이에요. 상처는 페인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개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미스, 상실이, 실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나면, 잊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미션, 사명이 될 수 있는 거야. 대개 보면 가정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가정사역자 하더라고. 아, 예. 인생에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역자가 네.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 지금 종이가 한 장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는 깨끗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준비를 주었어요. 여기다 꿈도 그리고 여기다 내 인생을 그려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상처를 받아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지 않은 자녀로 내가 잉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불안 관계 속에서 불평스러운 관계 속에서 살면서 태중에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고 어머니가 불평하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이런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은 심지어는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찢어져요. 찢겨져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남자를 기다리는 집안에 우리 옛날에는 여자가 태어나면 상처받았다?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상처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우리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나를 조금 이렇게 천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린 애가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해. 또 상처를 받아요. 더더구나 청소년 시절, 감성이 예민한 시절 친구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청년이 되어서 또 심지어는 결혼했지만은 결혼할 때는 서로들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서로에게 말을 함부로 해요. 연애할 때는 짜장면 먹을 때 당신은 입가에 짜장면 묻은 게 너무 이뻐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돼지같이 먹기는 그러거든.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서 상처를 받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이 아이에게서 상처를 또 받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너도 너 같은 거 똑같은 새끼 나봐라. 요런 말 무심코 하는 게 이런 게 다 상처거든요. 예. 그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은 다 간 곳이 없고 네. 이 밴댕이 콧구멍만하게 남아가지고 여기다가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상처가 없어야 돼요. 몸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상처가 없어야 돼요. 제사장도 상처가 없어야 되고 제물도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갔느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상처를 받지 말든지 네. 그리고 받은 상처를 정리하고 치유하고 해결한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난 제물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처를 세상으로서 받았지만은 치료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자라잖아요. 자녀들이 자라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들이 되다 보면 이 아이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받은 상처를 늘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히려 엄마 아빠로부터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가정에 들어오면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성장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게 좋은 결혼이에요.
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상처를 받고 또 내가 상처를 주면서 살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지금 오늘 엄마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이에게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나를 용서해다오 아이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네. 딸 앞에 가가지고는 엄마가 딸아 세상이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너는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 누가 너를 정죄하랴? 그때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정죄합니다. 엄마. 그가 누구냐? 엄마입니다. 어떡해. 딸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더니 엄마 내가 죄를 어찌 범치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죄를 범하면 나를 정죄하시게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를 치유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상처를 치료하고 나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또 빛나는 영롱한 잃어버렸던 꿈을 되살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회복되어져요. 상처가 있으면은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걸 잊어버리고 나면 이 아이들이 몸도 함부로 굴린다. 네. 자기 마음도 아무에게나 줘버려요. 예. 꿈도 아무거나 꾸요. 네. 하나님이 주는 꿈을 그냥 받을 여유가 없어요. 예. 그리고 성품이 회복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목적과 꿈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아무에게나 굴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요셉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너무 큰 성취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임금으로부터 결제 반지 도장을 받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겁니다. 복음 수레를 탑니다. 네가 다스리라. 온 애굽 땅을 너에게 맡긴다. 네가 총리가 되거라.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장을 줍니다. 그리고 파티장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순찰하러 나가게 되는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창세기 41장을 우리 읽어보면 거기에 올이란 온 땅, 온 지면, 심이 많아 한이 없이 모든 창고, 모든 땅, 모든 지면 all 이 말이 11절 사이에 11절 사이에 무려 1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요셉이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니까 거울마다 가는 곳곳마다 시끌벅적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덜썩덜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주고 있어요. 네. 꿈쟁이는 남의 꿈도 소중히 이루어갈 수 있어요. 남의 꿈을 사서 그 꿈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바로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는 거야.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에게 준 꿈과 바로에게 준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이 지금 멋진 이 삶을 요셉이 지금 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은 안정되었습니다. 또 꿈꾸던 그런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여유 있게 누립니다. 나 혼자 누리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눕니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7년 대풍년을 지내는 사이에 자녀가 하나 태어나요. 네.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은 머나세라는 이름이에요. 그 대개 보면은 고대에는 특별히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의 꿈을 실었어요. 예. 아버지의 기대가 자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 자녀 이름이 뭐예요? 윤. 윤. 네. 윤이란 뜻이 무슨 뜻이에요? 빛날 윤. 빛날 윤. 그러니까 아빠 마음속에 이 아이가 정말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어둠의 삶이 아니라 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어둠이 물러가는. 네. 아, 얼마나 멋있어요. 네. 애기 이름이? 큰아이가 주연이에요. 주연이에요. 주연. 무슨 뜻이에요? 이건 예쁜 아이가 되라는 건데요. 제 뜻은 주연이 되라. 아, 역사의 주연이 되라. 예, 드라마의 주인공 주연이 되라. 주연이 되라. 엄마가 주인공을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요. 엄마의 꿈을 실었어요. 아, 그래. 네. 근데 딸이에요? 네. 딸아, 너는 이 세상에 조연이 아니라 너는 주연이다. 네. 하나님의 눈에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주연이잖아요.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 조연은 없어요. 네. 우리 각자는 주연이거든요. 네. 내 딸은 담비에 담비. 단비.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그게 담비거든요. 시편에 보면 담비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은 유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단셈이에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인생 사막 같은 인생길에 네가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그런 모든 식물들과 과일들이 너의 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제 그 꿈이 있잖아요. 네. 요셉도 마찬가지라고 네. 아들을 얻었는데 아들 이름을 머나세라고 짓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 보면 잊어버림. 1번하고 저 밑에 쭉 따라 내려가면은 잊어버림 그렇게 돼 있다고. 잊어버림. 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경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주석을 다는고 하니 51절이네요. 51절 후반절, 51절 한번 읽어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보세요. 요셉이가 이미 잊기로 결단했어요. 네. 그런데 잊어지지가 잘 않는 거야. 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네. 다 요셉은 성품이 좋으니까 잊었어, 용서했어. 근데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상처라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아픈데 누가 건드리면 또 아프다. 예. 또 똑같은 일이면 또 이게 아프게 다가오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이 모든 환경을 여건을 허락해 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니까 진짜 잊혀지더라는 거야. 네. 이 소중한 아들을 둥게 내 사랑 어이구 우리 아들 하면서 보니까 이 아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상처의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아들을 키우면서 내 상처로 키우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입을 열어서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내 가슴 속에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상처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축복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이 아이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닌 이방 문화 속에서 살던 우리 역사를 바라보면 그 되게 보면 소설이라든지 옛날 소설,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소림사 이야기 전부 다 복수극이죠. 소림사. 맞아요. 전부 다 복수극이거든요. 이 복수극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취권이라고 취해가지고 이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휘털거리면서 술 마시는 취권이래. 그 왜냐하면은 술 먹고 가서 원수를 두들겨 패고 나면 그 다음에 두들겨 팬 줄을 몰라요. 아, 술 깨면 모르는 술 깨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두들겨 패는 거야. 술 먹고 또 가고. 그러니까 취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이런 어떤 상처의 무대, 상처의 역사.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를. 네. 요셉이 만약에 내가 칼도 있다. 힘도 있다. 권세도 있다.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형님들 잡아다 몽땅 처단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안에 몽땅 바깥에 그냥 목 날려버리고 감옥에서 자기를 잊어버린 술 맡던 관원장에게 이런 뭐 없는 이러고 가지고 그냥 몽땅 목 잘라버리고 이러면은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무대가 됐을 거다. 그렇죠. 요셉은 전혀 복수하는 흔적이 없어요. 원망한 흔적이 없어요. 모두 다 잊어버렸던.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냐. 내 집과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다 그들의 잘못을 잊어버리게 했었고 내가 13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여정에 내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과거를 잊고 나니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네. 과거의 항구에 매였던 탓을 내리고 나니까 그 끈을 자르고 나니까 미래의 항구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용서는 축복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원하는 꿈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요셉처럼 인생에 참 고난의 질곡을 걸어왔던 사람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가. 네. 요셉을, 누구 얘기죠? 욥. 이름도 비슷하네. 이 욥을 위로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상처를 받아요. 맞아요. 근데 욥이 42장 10절에서 예. 그 친구들을 용서해요. 용서하면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벗들을 위하여 빌기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전의 모든 것을 갑절을 다 대드려요. 갑절을 대드려서 딱 하나 말고는 다 갑절을 줘. 하나 마누라는 갑절로 안 줬어요. 아, 예. 이 부인을 갑절로 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마누라는 갑절로 안 주고 다른 거 다 갑절로 줬어. 생각만 해도 안 되죠. 끔찍해.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이 자기가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예.
그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2번 동그라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냐면 창성. 이게 원래 원문에는 2배의 열매. 2배의 열매. 그러니까 요백에 2배 갑절을 주셨듯이 지금 요셉에게도 창성 2배의 열매를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상처를 받아요. 치유되지 않으면 이게 독이 돼, 고름이 돼. 독은 고름이 생겨요. 그러면은 자기 건강을 해치게 되고, 자기 삶을 해치게 되고, 자기 꿈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에, 용서할 감정이 생겼을 때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용서할까 말까 내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그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수와 지난번에 공부할 때의 그 창녀와 간음을 하면 창녀와 소울타이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용서도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와 소울타이, 혼의 묶임이 생겨요. 예. 그러면은 이 혼의 묶임 속에 사단이 와서 침투해서 너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는 새끼를 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독소가 생겨요. 이 호르몬이 생겨서 이것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떡 걸려요. 그게 뭐냐, 마디에 걸려요, 마디에. 그럼 이것이 마디에 걸리면 또 다른 이 아드레날린이 돌아다니다 또 걸려요. 그럼 이게 관절염이 돼요. 관절염. 그래서 관절염 계통은 굉장히 많이 분노, 상처와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나면 치유되는 이런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바로 이 마디를, 너와 나 사이의 마디를 다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네.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 마디가 끊어지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행복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독나무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를 죽입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을 묻혀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했는데 권세를 얻었는데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그 권세는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히틀러는 유대인의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유대인 600명을 죽이잖아요.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600만 명. 가스실에서 죽이고 특별히 그 살찐 유대인에게 대한 상처가 있어서 살찐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가 다 치료된 사람들 손에 권세가 들려지고 지식이 들려지고 환경과 물질이 들려지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을 다 살려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망각의 은혜, 므낫세, 에브라임의 은혜를 그대로 자기로 받아들였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2배의 열매, 창성함, 에브라임의 복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옛날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미래로 달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 옛날이요. 그러고 노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다 성화시키고, 멋있게 성화시키고, 맛있게 성화시키는 그런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통하여 양날개를 달고 창공을 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 미래에 주신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주저함없이 독수리가 그 태양을 직시하고 창공을 솟아오르는 것처럼 요셉의 생은 높이 날아오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세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풍년 7년이 끝나고 나니까 풍년 7년이 끝나고 흉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대흉년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7회 그 다음 흉년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의 통찰력에 탐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만이 대풍년과 대흉년을 잘 넘기고 대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대풍년의 시기에 교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허랑방탕하고 백성들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는 것을 방치해 두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요셉은 그러지 않아서 5분의 1씩을 계속해서 많이도 거두어들이자. 딱 20%씩을 계속 거두어들여서 예. 너무 많이 들으면 보관도 어려웠을 것이고 네. 나중에 또 이것을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0%만 거두어들여요. 그리고 이제 대흉년의 시간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탕과 놀이들 말이죠. 또 아니면 이게 막 부정에 오염되는 사람들,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뭉뚱뭉뚱 퍼주고 그리고 먼 사람들에게 왕창 그저 이렇게 돈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정직한 세금 정책과 깨끗한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이를 두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 41장이 막을 내리면서 마지막 절이 기가 막힌 말씀으로 탁탁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연속곡 보면 왜? 맞아요. 뭔가 딱 여운을 남기면서 여운을 남기잖아. 다음을 안 보고는 견딜 못 견디게끔. 그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오늘 마지막에도 보면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왔다. 뭘 암시하고 있어요? 형님들도 이제 들어온다. 올 것이다. 들어온다. 요셉의 가족들 지금 이제 들어온다. 20년 만에 나타난다. 네. 그럼 이제 옛날 같으면 변사가 나타나요. 아, 기대하시나, 고대하시나. 어찌게 될 형님들과 것인가. 요셉의 만남, 눈물 없이는 못 만나는 해우. 다음 장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 성경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드라마들이 이렇게 드라마. 가는구나. 근데 성경에 여러분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인물을 딱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면요 정말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감동 없이는 못 보는 연속곡 스릴과 서스펜스 감동 뭐 이거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야, 이 세트가 만만치 않겠네. 돈이 많이 들겠네. 홍해 갈라지려면 정말. 그렇죠. 저기 변선 현대판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 현대판으로 그러니까 요즘 왜 과거와 현대가 막 넘나들면서 하는 거 있잖아. 요셉 하고 싶겠다. 나 안 돼. 얼굴이 커서. 괜찮아. 자, 좀 요만큼. 네, 목사님. 예. 제가 보니까요. 요셉이 참 굉장히 고난을 당했지만 굉장히 좀 가난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부귀영화를 바로왕에 이제 주면서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봤을 땐 이 드라마로 이 생각을 하면 왕이 이게 딱 나타나서 이제 꿈을 해몽해 줬으면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에게 부귀영화를 허락하겠노라. 딱 했을 때 보통 주인공들은 멋진 주인공들은 전하, 저에게 너무 가분합니다. 저는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냥 이러면서 뭔가 이게 거절을 했을 것 같은데. 예의상. 이 바로는 이 거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요셉이. 요셉이. 여하튼 간에 요셉이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뭔가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낮아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위험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일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가난 자체,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이거나 그것이 경건은 아니에요. 경건 아니에요. 만약에 가난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당에 올 때에 남노와 노차림으로 깡통 하나씩 들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축도하기 전에 자리 다 일어나가지고는 목사님한테 총성 쌀밥얻어 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야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고 요셉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걸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감옥에 있던 그 감옥 죄수옷이나 돌려주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있던 죄수옷이나 입혀주시면 그것으로 제가 감지 덕지로소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그 높음의 자리. 우리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부하고 가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부와 권세와 기회를 그것을 소홀하게 경솔하게 받지도 않았지만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데 대한 경외감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수복 입고 살 필요 없어요. 요셉이요, 양식을 쌓아두고 흉년 때 이게 팔았다 하는 것은 매점매석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요, 좀, 이게 그래. 주는 것도 배급 형식을 무상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팔았단 말이에요. 팔았단 말이지. 근데 요셉이 만약에 그 7년 동안 네.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백성들이 방종했을 거예요. 아, 자신의 인생에 책임감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 사람들이 7년 동안 20%를 7년 거뒀는데 20%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5분의 1씩 7년을 거둬서 7년을 살아야 되니까. 물론 그때마다 조금씩 거두었겠지. 네. 흉년 때보다도 적어도 20, 30%의 양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논을 팔든지 옷을 팔든지 머리를 잘라 팔든지 뭐 발톱을 깎아 팔든지 자기가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7년을 견딜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비싼 값으로 팔아서 그것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다음 풍년과 흉년 이후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혜로워. 참 지혜롭죠. 지금 그 힉소스 왕족이 한 108년 정도를 다스리거든요. 네. 힉소스 왕족, 아까 그 요셉을 네. 총리로 세운 힉소스 왕족이라고 그랬잖아요. 108년 정도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전체를 준비해가는 요셉이 이때 준비해서 100년 대계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후를 준비해가는 그야말로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요셉이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요셉 참 지혜의 사람이죠. 목사님, 지난 시간 말미에 45절에 보면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삼았다. 여기 엄밀히 따지면은 히브리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온이라는 사람. 맞죠? 그래요. 그러면은 외국 사람이에요. 결국은 신앙인하고 결혼을 안 했다라는 수도 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젊은이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의 결혼관 이게 요즘 젊은이들 문제 많이 된단 말이죠. 요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인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요. 그 상처는 없네. 나는 상처 때문에 얘기한 줄 알았지. 그런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 네. 성경에 요거, 믿음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하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인 가치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가치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론 같은 그런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이거는 교훈적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 지금 요셉 같은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것을 통하여 요셉을 정죄의식을 가지게 하거나 이것을 통하여 요셉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성경이. 오히려 이런 경우에 부득이해서 그런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에 너무 정죄의식을 갖기보다는 여기에도 사명이 있다.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시집을 갔다. 아싸, 이 가정에 내가 선교사로 왔구나. 아멘. 선교사는 원주민하고 싸우지 않는다. 이 가정을 완전히 구원할 때까지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선교사의 씨앗이 되리라. 복음의 씨앗이 되리라. 이러고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다음 단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기대를 주세요. 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서 믿음의 가치관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절대화하지는 않고 그것 때문에 정죄화하지 않는 또 다음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을 해서 그분을 전도를 한다는 것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이제 남자분들이 저 후배들 뭐 미란 씨 후배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믿는지 먼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래요. 근데 첫 번째로 토끼하고 네. 사자하고 붙여놓으면 사자가 이기잖아요. 뛰어놓으면 토끼가 번성해요. 네. 제가 처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연탄을 뗐거든요. 젖은 연탄이 있더라고.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젖은 연탄을 불타는 연탄 위에 올려놓으면 얘를 말려가지고 불을 붙여줄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올려놨더니 던져버리잖아요. 밑에 게 다 꺼지더라고. 예.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만나면 신앙인이 감동을 주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이 불이 너무너무 뜨거워야 돼.
네. 10배로 더 기도해야 되고, 예. 10배로 더 인내해야 되고,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네. 인격적인 감동도 10배나 더 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냥 지금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붙여놓으면 오히려 내 신앙까지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 그를 위해서 눈물 흘린 기도가 아니면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왕 결혼하셨으면, 여러분들과 이왕 결혼하셨으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선교사로 들어갔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 안 했으면 이 가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악세사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목사님 또 예수님은 33세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또 요셉은 30살에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크리스천들이나 비크리스천들이 이 20, 30대 이 시간대를 이 나이대 요때? 네. 굉장히 성공이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이 그랬고, 네. 또 알렉산더는 33살에 대제국을 건설했고, 에디슨은 뭐 몇 살에 네. 뭘 했고, 켈빈은 24살에 최고의 기독교 서적 작품, 기독교 강요를 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고. 피카소는 80에 결혼해서 미술의 새로운 세계를 열었어요. 새로운 사절을 만들었어요. 레이건은 70에 대통령이 돼서 8년 동안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 됐어.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꿈이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요셉이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10대는 꿈을 꾸는 거야. 네. 우리 10대가 요셉을 공부하면서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20대에 그 꿈을 갖고왔어요. 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꿈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꿈에 상처를 주지 않았어요. 더 빛나게 했어요. 그리고 30대부터 시작을 해서 멋있게 역량을 넓혔어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다. 성공 이후에 펼쳐지는 더 빛나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역량과 향기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상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야 된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상처가 있으면은 그것을 멋있게 마무리하고 내가 상처를 받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이걸 깨끗이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으로 치료하는, 상처받은 땅을 치료하는 요셉의 네가 세상을 치료한다. 네가 세상을 살린다. 그런 멋진 세계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복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